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그 후반부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 전반부,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글로 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 단어는 그 문맥에 따라서 시험, 영어로 trial, 또는 유혹, 영어로 temptation, 이렇게 번역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라스모스의 동사형 페이라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영어로 테스트 또는 템프, 시험을 하다라는, 유혹을 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되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똑같이 외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때 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 다 시험으로 번역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복되고 긍정적인 그런 그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원래 헬라어 단어 페이라스모스를 영어식으로 트라이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매우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훈련의 개념으로서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것과 달라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또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3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개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용어를 바꿔야 해요. 이 헬라어 본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 이런 명사, 동사형을 똑같이 썼지만,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매우
그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돼요. NIV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13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고 죄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좋은 개념의 시험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 문맥상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갓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상함을 낳는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도 어때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기 안에 이 욕심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섞어서 번역을 했는데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것을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뉘앙스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혹의 동기는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떤 악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 온단 말이에요. 이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와요. 하나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 욕심. 여러분이 가족 간의 관계도 갑자기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가족의 우애가 막 깨져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금을 보는 순간, 황금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러니까 이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옵소서. 이걸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마귀로부터 오겠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성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면 유혹을 하겠죠. 성도들은 어떤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누구의 그 졸개예요? 마귀의 졸개예요. 마귀가 그냥 가만 놔둬도 다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그들에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개념이 담겨 있냐면 성도들이 유혹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어떻게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죄를 짓고 또 악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유혹에 관하여 교훈을 하십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똑같은 부정적인 상황,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트라이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트라이얼인가? 아니면 마귀의 템프테이션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트라이얼이라면 내가 기꺼이 아들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마귀의 템프테이션하면 어때요? 강하게 저항하는 거죠.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겉모양은 다 부정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트라이얼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해요? 야, 그러한 트라이얼? 하나님이 주신 트라이얼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웰컴 해줘. 환영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마귀의 어떤 계략이고 또는 내 안에 있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부정적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귀는 어떻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나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도망치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고 했어요. 계속하면 마귀는 어떻게 도망칩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를 단단히 대적하라. 마귀를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좀 여기저기 건너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공부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바르는데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자, 여기에서도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유혹에 들지 않게. 시험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유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 교훈, 유혹을 이겨내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사용해라. 두 번째는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떤 존재라고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 죄를 짓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유혹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관심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 죄에 빠져 있거나 유혹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성령의 메시지는 매우 유효합니다. 그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그 중독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중독을 이겨나가는 그런 스텝을 밟아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AA라고 하는 모임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그 치료하는 12가지 스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텝, 그 12가지 치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12스텝이 성경의 교훈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AA 모임에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기 위하여 의료적인 치료도 해봤고 정신심리 상담으로 그것이 이겨내려고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 중독을 치료하는 12스텝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이 12 스텝의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화면에 보면 We admit we are powerless over alcohol. 우리가 알코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매우 무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네? That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 그 알코올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드밋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인정.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온전한 가정 속에서도 언제든지 유혹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자기한테 찾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 의사도 아니고 정신과 치료하는 그런 곳도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치료사 하나님께 그 치료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We came to believe that a power greater than ourselves could restore us to sanity.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로 도달하냐면 우리보다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큰 파워, 더 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파워가 우리를 제정신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것이 두 번째 스텝이에요.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We made a decision to turn our will and our lives over to the care of God as we understood Him.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심, 의지,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겨요? 네.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그 보살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다 맡기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텝을 12단계까지 밟아가면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우 이러한 스텝, 12스텝들은 매우 효과가 큰 그러한 치료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단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공동체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해결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죄의 어때요? 중독자예요. 우리도 너무 자주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악에 빠져서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믿기 시작한 그 이후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네. 이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같이
대화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이 있다.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라는 것이 영어식 표현으로 이해하면 벗이에요. 그러나 앞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면 but 이 but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반대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 대한 능동적인 승리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유혹을 당하지만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10장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여기서 다 시험을 유혹을 읽으세요.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죽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유혹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허락하지 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자유의지 속에서 자기의 선택에 의한 유혹도 받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한시키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고자 어떤 열망을 가질 때에 반드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너에게 허락한 그 유혹은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한 부퉁에 이런 게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그냥 들어가는 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죄 짓잖아요. 고의적으로 죄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죄를 극복할 수 있어. 거기에 내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유혹과 악을 싸워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악에 대하여 피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악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말씀 간단하게 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다시 보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악을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말고 선한 방식으로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 단사히 나를 험담하고 그 사람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워. 똑같이 대갚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방식, 선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볼게요. 내 원수가 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와, 원수를 악한 방식으로 대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버립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이 배고플 때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러한 그 선한 방식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아. 여러분의 머리에 숯불이 올려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악한 방식으로 대갚아주지 않고 반대로 선한 방식으로 그를 환대할 때에 이 원수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악을 피해 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열망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 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은 헬라어 이 단어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중성형으로 그래서 그냥 the evil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이고 고통을 주고 그러한 것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 포네로스를 evil one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남성형으로 이해해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 악을 만들어내는 어떤 총체적인 그 범인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웠어. 우리를 사탄의 그 권세와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사탄이든
사탄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악한 그 형편,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 가장 부정적인 상황, 그게 뭐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주옵소서. 그런 모든 사탄과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다윗은 그러한 그 죽음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악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같이 보면,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원수들을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자리 넣으시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공의로 사는 이모 영원히 주님 곁 집에 거하리라. 매우 시적으로 편이 잘 되어 있죠?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이용해드립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은 이 시편을 잘 정말 시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는 무서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궁극적인 그 모형이 뭐겠어요? 사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악한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그 모든 그 사탄의 그 행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유혹받고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하여 무감각하든지 또는 예민하게 죄책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죄와 악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유혹과 죄와 악에 대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무엇이에요? 나는 유혹받을 수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혹과 악과 싸워 승리하고 싶은 진정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
진정한 열망, 이것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여,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기를 아는 분들 따라서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D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